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상 숭배하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또 우리의 삶을 그러한 잘못된 삶 속에서 피하는 삶을 선택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떠한 사업가가 이제 돈을 좀 이제 열심히 해서 벌었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무엇이냐, 호텔을 하나를 인수했습니다. 호텔을 인수했는데 계속 한 달, 두 달, 세 달 끊임없이 적자가 나고 그 적자 폭이 계속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이 적자 폭을 줄이고 이제 흑자로 전환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고민을 하다가 1층에 있는 식당을 다 맨 꼭대기 층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맨 꼭대기 층으로 옮기니까 갑자기 이제 빈 방이 다 채워지고 또 장사가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잘 되나 봤더니 1층에 식당이 있으니까 그 옆에 로비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는 사람들은 다 숙박하는 사람으로 보니까 약간 불륜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곳에. 그러니까 이상하게 좀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숙박을 잘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맨 꼭대기층에 식당이 있다 보니까 무엇이냐면 식당의 뷰도 많이 좋아지기도 하고 또 숙박했던 사람들이 내려오는데 식당에 고급 식당에서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고 오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니까 마음에 불편함이 덜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숙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거기에서 좀 더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각 객실마다 다 이쑤시개 하나를 이제 갖다 놓았대요, 일부러. 그러니까 뭐냐면 객실에서 나오면서 다 뭐죠? 먹은 척 이쑤시개를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떠한 일이 생기냐면 낮에도 방이 꽉꽉 차는 그러한 놀라운 일로, 그래서 돈을 막 엄청 버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면서 보니까 지하 1층에 나이트클럽이 있는데 이게 운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대대적으로 다 드러내고 밖에 창문이 하나도 안 보이게 다 깜깜하게 만들어 가지고 신식으로 딱 나이트클럽을 만들었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많이 놀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춤추고 노래하고, 그래서 사업이 얼마나 잘 되나 이 이제 사장님이 순찰을 하고 있는데 나이트클럽 앞에 유모차가 하나가 딱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가서 보니까 아이가 자고 있는데 엄마가 아이가 깨지 말라라고 귀에다가 잘 이렇게 귀에 막고 푹 자라고 이렇게 해놓고 엄마는 나이트클럽 가서 열심히 춤을 추면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조금 이제 마음에 약간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이분이 그래도 내가 집사인데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러한 이제 고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고민이 생겼는데 또 한편으로는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뭐 그래도 내가 뭘 잘못했어라는 마음이 그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불법을 행한 것도 아니고 세금을 다 내면서 식당을 전망 좋은 곳으로 옮기고 놀기 좋게 만들었을 뿐이고 내가 불렀나? 자기네들이 놀러 왔지? 내가 뭘 강요한 것도 아닌데 뭘 이거 가지고 자꾸 양심의 찔림을 받아야 되나? 이러면서 계속 그것에 갈등을 가지고 있었다랍니다. 그런 갈등에서 끊임없이 갈등을 하고 있다가 결국은 그래도 내가 이렇게 돈 벌어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일 수도 있지만 이것으로 가정을 파괴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이 우리의 사업 안에서 불법적이진 않지만 좋지 않은 일들이 생기는 것은 너무 불편하다 해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그 너무 장사가 잘 되니까 최고가로 이 호텔을 이제 팔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몇 개월이 지나고 정권이 바뀌고 그 정권 속에서 호텔을 집중으로 단속하면서 그러한 문제들 있는 것들을 엄청나게 힘들게 했다라는 것을 보면서 이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면서 이제 간증을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냐면 어떠한 것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판단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식당을 하면서
우리가 밥이나 식사를 할 때에 음료수만이 아니라 뭐도 팔죠? 술도 팔아요. 왜냐하면 이 술이 무엇까지 직접 연결이 되냐, 매출하고 있어요. 우리가 술을, 김치찌개를 맛있게 하는 집에 간다고 하면 사람들이 김치찌개에 밥만 먹는 게 아니에요. 술도 생각이 나죠. 그리고 술도 하면 같이 그냥 밥도 먹으면서 한 잔 같이 합시다 하면서 여러 사람 데리고 와서 같이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많이 남잖아요. 술이 요즘에 얼마인지 모르지만 소주값이 뭐 4,000원, 5,000원 한다고 하면 맥주값이, 그런데 갖고 오는 것은 2,000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많이 매진이 아니죠. 마진이 남습니다. 매진은 다 빨리는 거니까 마진이 남아요. 그러니까 이게 고민이 돼요. 근데 가끔 어떠한 식당들 가면 진짜 이게 술 안 준대. 이거가 있어서 사람들이 술 먹으러 많이 올 것 같은데 그 식당에는 술을 안 파는 곳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나 했더니 두 가지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어떤 분은 거기에 술 먹고 하도 깽판 치는 사람들이 있어, 꼴 보기 싫어가지고 술을 안 판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뭐냐면 내가 신앙인인데 내가 조금 더 팔아서 내가 더 돈 버는 거 중요하지만 난 그것보다 그래도 술 안 팔고 그냥 이걸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대로 만족하며 살겠다라고 하면서 삶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했다 안 했다 해서 나쁜 사람 아니면 안 좋은 사람 아니면 좋은 사람 이렇게 선택할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덕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하나님 편에서 유익하냐 유익하지 못하느냐를 분명하게 우리가 판단하고 그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상숭배의 말씀 마지막 부분의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고 다음 주에 할 말씀하고 해서, 그래서 우상숭배 음식을 먹는 거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의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제사를 드려보신 죄송합니다. 발음이 안 좋죠. 제사를 이제 본 적이 있으신 분이 있을 거나 아니면 어릴 때 제사를 드리는 것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희는 이제 4대째 기독교 집안이라서 제사 드리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다른 집이 제사 드리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근데 저는 어릴 때 그거 너무 좋았어요. 뭐냐면 제사가 끝난 다음에 다음 날 그 집 놀러 가는 거. 그러면 제사 음식을 주는데 이게 집에서 제대로 먹지 못했던 귀한 음식들이 막 여러 가지 종류 얻어먹고, 뭐 사탕도 막 나오고, 아시죠? 요강사탕. 예, 이제 빨간색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박하사탕 같은 거에 색칠해서 이렇게 요강으로 만든 거랑, 또 이제 연꽃무늬인지 그런 거로 설탕을 꽉 눌러가지고 설탕으로 만든 거 있어요. 색깔 입혀서 노란색 뭐 이런 거 파란색. 그래서 먹으면 여기 파래져가지고 뭐 햇볕 내밀고. 근데 그런 게 너무 귀할 때라서 그런 거 한두 개 얻어먹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제사 드릴 때에 그러면 제사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 이 제사를 드릴 때 크게 제사를 드리면 이 제사 할 때 혼자 힘드니까 주위에 있는 아낙네들, 친한 사람들 불러서 이제 제사 음식을 만들게 하고 나중에 제사 음식을 싸가지고 보내요. 그러면 그게 그 음식을 가지고 한 집안의 저녁에 또 잔치상처럼 맛있게 이제 나눠 먹는 일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보면 이게 과연 옳은가 틀린가, 이게 너무나도 고민되죠. 예수 믿는데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냐. 근데 우리가 앞전에 배웠죠.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우상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상을 만든 건 누구라고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만든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한번 오늘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에 있는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피하라가 뭐냐면 달아나다예요. 달아나다. 이게 뭐냐면 현재의 명령어. 그러니까 지금 명령이에요. 야, 달아나. 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부딪힐 때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야?
당장 달아나. 지금 도망가. 지금 벗어나. 아예요. 달아나다, 벗어나다의 의미가 피하라예요. 그래서 일시적인 회피가 아니라 습관적이고 지속적으로 그것만 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이거를 잘 보여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셉. 요셉이 얼마나 잘 보였어요. 이리 와봐 요셉. 그럼 도망갔잖아요. 피하고. 그러니까 이 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모든 집에 있는 종들을 다 내보내고 혼자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 꼭 너를 내가 붙들고 말리라. 그 왔어요. 그래서 안 돼요. 그리고 옷가지까지 붙잡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빨리 즉시 도망가기 위해서 벗고 간 거예요. 사실 요셉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아름답다라고 전에 있는 개역성경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이 아름답다는 게 무엇인 어떠한 뜻이 있는지 아십니까? 청년이에요. 잘생기고 몸이 좋다. 그래서 제가 옛날 뭐 설교할 때는 뭐 2도 받고 3도 받고 막 나온다고. 그래서 요셉이 일하고 와서 어떻게 해요? 우물가에서 물을 쫙 뿌리면 이 잘생긴 얼굴에 이 근육에, 그거에 이제 이 여주인이 이제 하트가 뿅뿅 생긴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멋지고 힘이 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힘으로도 잡아 빼내서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그것보다도 어떠한 문제도 생기지 않게 자기 옷을 그냥 훌떡 벗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즉시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 하나만 우리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만, 요셉은 모든 범죄 그리고 제약된 삶의 앞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 즉시 벗어나고 그 즉시 피하고 그 즉시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제약된 삶의 그 부분에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아무리 버티는 힘이 좋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도망가야 된다는 거예요. 종종 우리가 나 힘 좋아, 나 잘 버틸 수 있어. 여러분들, 제가 철봉 우리나라에서 1등 하는 분들 보았어요. 1등을 하는 분들 철봉하는 거 보니까는 뭐 30개, 60개 뭐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뭐 더 하고 해서 뭐 100개, 뭐 200개 하더라고요. 그런데 200개 한다고 해서 끝나나요? 결국 그들은요 철봉을 놓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한 개도 못하고 떨어지나 그 사람이 200개 하고 떨어지나, 떨어지는 건 어떻게 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힘이 세기 때문에, 내가 정말 버티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나는 버틸 거야 라는 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교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약된 곳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피하고 도망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엇이냐면 피하라는 거예요. 피하라고. 그런데 피하는데 무조건 피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15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에 있는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아멘. 지혜 있는 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생각에 고삐를 매다, 신중하다, 슬기롭다. 그러니까 똑똑하다는 거예요. 너네들 똑똑하잖아. 너네들 잘 알잖아. 너네들 신중하게 고민하잖아. 그리고 너희들이 그냥 막 생각하는 게 아니라 좋은 쪽으로 잘 고삐를 매서 붙잡아가지고 좋은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자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명한 판단력을 가진 자. 그래서 그렇게 지혜로운 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스스로 판단이 뭐라고요? 심판하다의 심판. 니네가 결정을 하는 거야.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것인지 아니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괜찮은지. 그리고 이 우상 숭배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에 있냐면 신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절에서 불교 행사에도 막 참여해요. 그리고 막 예배 다 드리고 나서 하고 인사하고 하면 이제 산채비빔밥 나오는데 그거 먹으면서 이거 너무 맛있어 막 이러고. 또 이제 공부 때문에 어떠한 분들 기독교인인데 나는 공부해야 돼서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절에 들어가가지고 공부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나 신 없는 거 아니까 괜찮아 그러면서 그냥 조용한 도서관이 필요해서 간 거야 이렇게 핑계댈 수도 있지만, 너희들이 잘 생각해 보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그러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현명하게 판단하는데, 왜 그 현명하게 판단하는 근거를 사도 바울이 16절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네. 이는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16절 먼저 한번 볼까요? 16절에 보면은 성찬은 단순한 기념 의식이 아니라 무엇이죠? 그리스도의 피와 몸에 영적으로 깊이 결합하는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성찬식이 거룩한 겁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할 때에 그래서 어떠한 마음이요? 꺼리끼는 마음이 있으면 하라고 해요? 하지 말라고 해요? 하지 말라라고.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꺼리낌이 있으면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것인데 꺼리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떡이 하나고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함이라 라고 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6월절에 떡을 제자들에게 떼어서 주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내 몸이다. 그리고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다. 그거 띄워주세요. 그래서 무엇을 하냐면 이 참여한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하나의 떡을 공유함으로써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유기적인 한 몸을 이룬다는 성례전적 연합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떡을 떼는 게 어떤 의미라고요? 주님과 연합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어디 가서요? 우상 숭배하는 곳에 가가지고 뭐 하나님밖에 없고 우상 부처 없어, 석가모니 없어, 유교 뭐 공자 맹자 다 그냥 인간이었어, 그냥 다 죽었어, 끝났어, 괜찮아. 그래서 제사 다 끝나면 거기서 같이 막 먹고 마시고 괜찮죠. 그런데 그것을 본 사람들은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다음 주에 보겠지만 거기에서 보면 뭐예요? 그 음식 제사 음식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죠?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의 10중 8구는 다 뭐예요? 그거 예수 믿는 사람이 제사 음식을 먹었다 그러면서 시험 들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신 뭐냐면 이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수많은 신전이 근처에 있었고 우상숭배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나는 무교야, 뭐 신 아무도 안 믿어 라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겼으면 섬겼지 신 존재가 없다라고, 신은 없어, 그냥 나를 믿어 라고 살아간 사람이 없는 그런 환경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건 모든 음식은, 시장에서 파는 대부분의 음식은 다 뭐라고요? 제사 음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덕이 될 때에는 굳이 이게 제사 음식이야, 누구가 어느 신전에서 나온 음식이야, 굳이 말하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면 덕이 안 된다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무엇이냐면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가 이거 제사 음식인데 라고 하면 절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18절에 있는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에 있는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이게 뭐냐면 이제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서 남은 음식을 제사장이 먹고 그리고 또 레인들이 나눠 먹어요. 그런데 레인들만 나눠 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드리고 나면 어떻게 보면 그걸 제사장과 그리고 레인과 그리고 이 제물을 드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나눠 먹습니다. 그러니까는 뭐냐면 이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서 먹는 이 음식이 그냥 먹고 마시는 즐기는 시간이냐? 아니다. 이 먹는 것까지 무엇이라고요? 예배래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함께 먹고 마시라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냥 예배 끝나고
밑에 내려가서 점심 먹잖아요. 그냥 우리는 그냥 아이 뭐 이거 먹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식탁의 교제조차도 무엇이라고요? 예배의 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하면서 사실 저도 그런 순간을 자꾸 잊어버려서 더 안 되는 소리도 하고 막 이렇게 행동도 가끔 할 때 있어요. 제가 철이 조금 죄송스럽죠. 없기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시간조차도 뭐예요? 덕을 세우면서 여리고 연약한 분들을 도와주고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거. 그래서 식사를 통해서 그들이 힘을 얻고 육체적인 힘만이 아니라 마음의 위로도 얻고 또 그것을 통해서 더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에 이 모든 것이 중요하다는. 그래서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면 이제 16절 17절에서는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성찬을 통해서 연합하는 것을 이야기했고 18절에서 뭐냐면 하나님과의 예배의 연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야. 너네들이 어떠한 신당에 가가지고 예배를 안 드려도 거기 가서 같이 먹고 마시는 것도 뭐라고요? 하나의 예배의 모습이 된다. 그리고 그의 덕이 되지 않고 그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19절 20절에 이야기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네, 여기 이제 세번역 성경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니 내가 무엇을 말하려는 것입니까? 우상은 무엇이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은 귀신에게 바치는 것이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귀신과 친교를 가지는 사람이 되는 것을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사 음식 먹는 거 괜찮아. 그렇지만 굳이 우리가 찾아가 가지고 거기에서 교제하면서 먹고 그리고 거기서 즐겁게 있다 오는 거, 이거는 그곳에서 누구에게 있냐 이거예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우상을 만들어내게 하고 그 미혹하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게 하는 자들이 만들게 한 것인데, 그들이 누구라고요? 귀신이래요. 사단이래요. 마귀래요. 그러니까 그들이 유혹해서 그들이 그렇게 만들어 가니까 너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도에 들어가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귀신과 그래서 교제하고 귀신과 한 자리에 앉아 있는 거다. 그게 어떻게 올바르고 덕을 세우는 일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친구들을 이제 종종 만났습니다. 지금 이제 천안으로 내려오면서 친구들 모임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인천에 있을 때는 친구들이 만났고 아내하고 결혼했을 때도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씩 만나기도 했지만 이 만나면 저 빼놓고 다 술을 먹어요. 늦게까지. 술 먹고 막 그렇게 그 자리에 술을 안 먹고 제가 있지만 그렇게 하고 오면 얘네들은 또 꼭 언제 만나냐면 토요일 날 저녁에. 왜냐면 먹고 퍼질러 자도 주일날에는 어디 안 가니까. 저는 근데 일찍 가야 되고 또 새벽 기도도 있었어요 그때. 그러니까는 1시 2시에 와서 잠깐 자고 또 하고, 그러니까 주일에 얼마나 몽롱하고 막 그런지. 그런데 그렇게 해도 친구 관계, 친구가 너무 좋으니까, 저도 사람 좋아하거든요. 친구 관계 너무 좋으니까 하는데 덕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참 이게 깔아앉아요.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특별히 인천으로 올라가야 되는 그런 귀찮음도 있어서도 안 만나지만 웬만하면 잘 안 만나려고 합니다. 만나자고 얘기해도 주일 준비 때문에 못 가. 사실은 이제 부담이 더 되기는 해서 못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한 것처럼 그 자리에 있을 때 뭐예요? 내가 버티고 있지만 내 영은 무엇을 하고 있냐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멀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 일부러 찾아가고 일부러 즐기러 가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곳에 가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전하고 잘 챙겨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달라 칭찬받고 이렇게 하는 거 좋아요. 인간관계 끊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절제하면서 어느 선에서 우리가 믿음에 지키는 그 자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키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중요하지, 우리 마음의 중심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이 마음만 지키면 되지, 나는 그래서 어디든 갈 수 있고 어디에서든 무엇이든 먹을 수 있고 누구와도 교제할 수 있어, 그냥 내 마음만 주님만 향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어떠한 모습일까요? 여러분들 싱크홀 아시죠? 전에 이제 서울 어디에 싱크홀이 나가지고 차가 지나가는데 앞차는 이 빠질 때, 무너질 때 튕겨 나가면서 앞으로 나갔고, 오토바이 타신 분은 그 밑으로 빠져가지고 이제 생명을 잃은 안타까운 사건이 있는데, 그 싱크홀이 생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이 그 자리에 흘러가면서 땅을 휩쓸고 가가지고 밑에가 비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내가 뭐 그 자리에 있어도 되고 절에 가가지고 계속 있어도 되고. 여러분 그냥 관광지 갔다가 오는 거 괜찮아요. 정죄하는 거 아니, 그런 거 괜찮은데 너무 거기에 자리 잡고 있거나 그것을 즐겨하거나 그것을 기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어떻게 결국 어느 시점이 되면 싱크홀이 무너져서 큰 구덩이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빈자리를 자꾸 만들어서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그 무너짐 때문에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세상으로 빨려 끌려가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21절 2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지막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그러면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21절에 보면 참여한다라는 거가 16절부터 계속 여러 번 나오죠. 이게 뭐냐면 어떠한 일에 끼어들어 관계함, 사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거기에 그 자리에 가서 굳이 식사를 하고 굳이 제사한 자리에 가가지고 함께 교제하는 거는 무엇이죠? 내가 굳이 그 자리로 들어가서 끼어서 사귀면서 교제하는 거. 그래서 볼 때는 그냥 사람 만나는 거야 라고 하지만, 그것을 영적으로 보면 뭐죠? 굳이 가서 귀신과 이야기하고 있고, 굳이 귀신의 일에 동참하고 있고, 굳이 그 사단의 일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일에, 어떠한 일에 끼어들어서 관계하는 것인데 그러한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어디에 관계를 하라는 거야?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나와서 주님과 사귀는 것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22절에 보면 질투하시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노여워하시겠다는 게 뭐라고요? 시기하게 만들다 질투를 격발하게 한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합니까? 질투하는 하나님.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무슨 질투를 해?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알면 질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편이 있고 신랑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은지 성도님과 동수 성도님이 계신데 신혼이니까 더 질투가 우리보다 많을 것 같아서, 은지 성도님이 자꾸 남자친구들을 만나가지고 놀다가 밤늦게 들어온대요. 동수 형제는 착해가지고 잘 참겠지만 참다 한 번 두 번 참겠지만 어느 선이 되면 불러서 정확하게 이야기할 거예요. 나는 그거 너무 불편하더라고. 근데 저도 그래. 제 아내가 자꾸 어디 가서 만난다면 저 불편해요. 저기 나이도 어리고 저렇게 아름다운 여인을 누가 또 이야기하다 보면 더 매력적인 걸 느낄 텐데 얼마나 불안해. 밖에 내놓기 너무 불안함에도 그래도 주님의 뜻 안에서 그래도 저분은 그럴 사람이 아님을 믿기에
밖에 내놓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묶어놨어요. 집에 묶어놨어요. 그런데 뭐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을 하는 거죠? 질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했어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면서 우리만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꾸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다른 곳에 시선을 둡니다. 마음을 빼앗겨요.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그 사람 만난 게 뭐 어때서? 내가 무슨 불륜을 저질렀어? 뭐를 했어? 나의 마음은 너를 사랑해. 그냥 만난 거잖아. 그 사람하고 일적으로 만나고 그냥 뭐 때문에 만났고. 그런데 그것에 핑계가 많잖아요. 바람이 제가 전에 얘기했죠. 불륜이 뭐라고요? 꼭 그러한 일을 했을 때 불륜이 아니라 상대방이 싫어하는 일을 자꾸 하는 일이 뭐라고요? 불륜이에요. 사랑하는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문제라고요. 이거를 누가 했냐면 정찬우가 얘기했어요. 안녕하세요에서. 감동받아서 한 10년 된 것 같은데 그 이야기가 지금 잘 써먹고 있죠. 사랑하는 아내가 그 여자 만나는 거 싫다 하면 만나면 안 돼요. 그런데도 굳이 만나면 그게 뭐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이 그 남자 만나는 거 싫다 하는데도 굳이 그 남자를 만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결혼은 무엇이냐면 오직 100%로 나를 사랑해야 돼요. 상대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야, 너한테 99% 있어. 1% 그 사람한테 준다고 뭐 문제야 라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온전함으로 얘기를 하죠. 온전함이 무엇입니까? 100% 다 마음을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주일에 왔잖아요. 제가 뭐 했잖아요. 저 이렇게 했으면 됐죠. 하나님을 제일 많이 사랑한다니까요. 51%, 세상 30%, 누구 20%, 뭐 이런 식으로 사랑하는데 제일 가장 많이 사랑하죠. 우선순위.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많이 사랑해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은 오직 뭐예요? 100%를 다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하십니다. 슬퍼하십니다. 아파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한 재물을 먹든 안 먹든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추구했던 것이 무엇인가, 바라보았던 것이 무엇인가, 기뻐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목사이지만 저희 집에 불상이 있어도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성도님이 와서 목사님 집에 왜 불상이 있지? 라고 하면서 생각하게 되면 덕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하는 거죠? 불상을 안 갖다 놓는 거예요. 악의 모든 모양이 뭐냐면 내 기준이 아니라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연약한 자들이 볼 때에도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 삶의 태도를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맨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호텔에 그 사장님이 장사가 잘 돼서 돈을 쓸어 담았지만 그럼에도 그 아기 한 아이가 어머니의 춤바람 때문에 문 앞에서 자고 거기에 버려진 것이 끊임없이 갈등이 되어지고 내가 그래도 집산대라는 생각 때문에 결국은 생각하다가 그 자리를 포기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덕이 되지 못하는 것을 할 수도 있어요. 실수로. 그렇지만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와 또 그런 은혜를 통해서 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래서 악의 모든 모양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아름다우심만을 취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가지고 온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말씀을 붙들고 함께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셔서